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있는 가나야로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이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 아들이 가진 병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46절에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였고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신분이라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당시 약 32km 정도나 되는 거리였다고 말합니다. 도로가 잘 포장된 길이라면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당시 이곳 지형이 언덕으로 이루어졌기에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서 왔다면 아마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좋게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던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2절에서 아이가 열이 떨어진 시간이 어제 7시였다라고 하는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출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걸어왔던 이 사람의 이 시간은 그에게 어떠한 기분을 주었을까요? 그에게 여유롭고 평안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늦은 오후 시간에 모든 일과가 맞춰진 그런 평온한 시간을 그에게 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떠나기 전에 위중한 아들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면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길을 걸어오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혹시 아들이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그러면서 아들아 조금만 버텨주라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이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에게는 오직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이 생각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왔던 왕의 신하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다짜고짜 예수님을 향해 지금 나와 같이 가십시오, 내 아들을 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들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으신지를 보십시오. 함께 우리 4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예수님이 그의 상황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왕의 신하에게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이 말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말들을 보면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상태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의 유형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얻으려고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쓰러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이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신의 삶의 번영과 이것을 통해 얻게 되는 평안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으로 고민거리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나는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가 가진 목적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오직 아들의 회복에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고 그분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의 신하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4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언제나 자신의 편에서만 생각하려고 드는 겁니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고 얼마 동안 금식을 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보였으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나에게 답을 주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때를 쓰며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비꼬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나 보라고 다짐하면서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살면서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손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실증이 나면 집어던지고 다른 것을 찾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기분을 만족시켜 줄 것을 찾으려고 드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예수님인 겁니다. 이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가진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일에 이것저것 관심을 보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지금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소문으로 예수가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지금 그의 말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청하고 있기보다는 단순히 소문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기대감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도 수십 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분을 만나는 일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삶의 문제들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채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주님을 찾고
계시다면 이제 이러한 모습을 그만 멈추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의 요청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9절 말씀을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의 요청에서 처음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이 표현은 단순히 소문으로만이 아닌 그분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그가 보여준 행동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왔지만 그가 지금 돌아갈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50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지금 혼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 왔지만 혼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가진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의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상과 증거는 하나님이 가진 성품과 속성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병들어 누워 있었던, 그리고 곧 있으면 죽게 될 아들의 모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믿음에 대한 보상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51절에서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집으로부터 오고 있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살아나기만을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된 그는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 예수님에게 가졌던 믿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확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던 자신의 아들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믿음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일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더욱 주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자랐어야 하는데도 성장이 멈춰버리고 정체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작은 유혹과 흔들림에도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살아있다면 물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쳐 갑니다. 그러나 죽어 있다면 물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했다라면 그 뜻 안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고정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더욱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놀라운 경험 가운데 그가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자신의 종들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52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아기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지를 종들 가운데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 어제 7시였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으로 오후 1시를 가리키는데 이 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53절에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이것을 확인했고 이 사실은 틀림없이 그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단지 소문만이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찾아왔던 감동을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감동은 왕의 신하에게 즉시 또 다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일본 선교를 하시던 한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일본은 복음 전파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 모든 집마다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가신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숭배하는 신들이 있기에 그 신앙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어른 중 한 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박해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왕의 신하가 집에 돌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까지 확장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왕의 신하의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이 온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가족들 모두가 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의사를 통해 회복 불가능이라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의 신하가 돌아와 가족에게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임을 전했다면 충분히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났던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렸고 자신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놀란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막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을 보니까 이 일로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아마도 이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평생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신하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변화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의 모습에는 자기 아들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할 만큼만의 믿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분을 신뢰했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과
집으로 돌아가 실제로 이것을 목격하자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서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쉽게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온전하게 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집니다. 햇볕에 금세 말라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작은 유혹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라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예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